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오리건주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요,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가 보러 갔는데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전쟁에 대한 광고가 짧게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본 농부 부부는 마음에 뭔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온통 그 고아,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서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이렇게 무마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함께 기도를 시작했고 며칠 뒤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밭의 절반을 팔아서 한국에서 8명의 자녀를 입양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그만두고 이런 도움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아동복지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그 가난한 농부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기도 중에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수많은 고아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자,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받자 이 말입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받자. 받고 계십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자 이 말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며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지며 또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나그네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요즘에 바쁘시죠? 안 바쁘십니까? 안 바쁘신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아멘.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떤 곤란한 일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우선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게 먼저지, 무슨 예배 드리는 게 먼저고 말씀 보는 게 먼저냐, 기도하는 게 먼저냐, 그거는 시간 있을 때는 하는 것이지. 그러면 항상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편 1장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형통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가 된 한 아가씨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아가씨가 아니고 우리 옆 동네 오천에 사는 아가씨입니다. 오천에 안 살고 지금은 미국 가서 삽니다. 오천에서 오천 출신이다 이 말입니다. 한인교회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저녁 늦게까지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유학생들이요, 내일 시험인데 그렇게 늦게까지 봉사하느냐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학생도 미국에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101개 대학교에 교수 지원서를 냈답니다. 101개 대학에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점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가서 떨어진답니다. 왜 떨어지느냐? 미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면접에서 떨쳐버리고 포기할 만한데 그래도 기도하고 102번째 대학에 지원서를 냈답니다. 비자 만료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취직 안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의 마지막 이제 102번째 학교인데 최종 후보에 올랐답니다. 올랐는데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교수들, 심사하는 교수들 저 뒤에 앉아서 심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남일이라고 뭐 별로 떨리는 기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켰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자기 보고는 학생들 강의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전공 분야를. 그것도 1년 반이나 돈도 안 주고.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답니다. 나를 부려먹어도 너무 부려먹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1년 반 했으니까 숙달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제 처음 해본 교수 후보자하고 한 1년 반을 한 사람하고 누가 잘하겠습니까? 1년 반을 훈련시킨 그
학생이 너무 잘하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치더랍니다. 막 끝나고. 그래가지고는 합격됐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요,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도,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 이 첫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올해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날마다 말씀을 받자 이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또 많은 분들한테 카톡으로 말씀을 보냅니까? 아멘이라도 좀 해주세요. 거기다 카톡에다 아멘이라도 좀. 아멘. 그러면 아이고 이분이 받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살면 내 혼자 세상 풍파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 달 동안은 어느 사람에나 신에게나 뭐 하지 말라요?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말라. 누구 잡으려고 그 법을 만들었습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것이 도장이 왕의 그 어명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머리가 나쁩니까? 지혜가 낮습니까? 총리입니다.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우리보다 좀 더 바쁜 사람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게 될 그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쳐야 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교 생활만 하면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짜증납니다. 신경질 납니다. 시간도 없는데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문제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14년 전에 뇌종양으로 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길이가 4cm나 되어서 위험한 처지였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광고해서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죽을 병 걸렸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답니다.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사인을 했답니다.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뇌 신경 이거 신경 하나 잘못 건드리면 앞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마비가 될 사지를 못 볼 수도
못 쓸 수도 있고 뭐 말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수술 다 받고 깨어났는데 앞이 보이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답니다. 또 말이 되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주라고 그랬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병든 자 손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나아버리는 분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맞는가?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아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와, 예수님 최고요. 정말 예수님 최고야. 5천 명 맞죠? 네.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 이런 능력이 어디가 있어? 이런 분을 국회로 보냅시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이게 높아지는 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주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십자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대라고 추대하고 높여주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대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아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형통합니다. 요셉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감옥에 가도 걱정 없습니다. 거기가 궁궐로 가는 길이 됩니다. 아멘. 어떤 시험과 문제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려고 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 감사하고 살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범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고 감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더럽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매사에 범사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귀는 늘 불평하게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마귀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마저 감사의 말보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에게 생각이 점령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뺏겼어요. 지금 마음이 가시밭이 됐습니다. 돌짝밭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 마음밭이 평안한 옥토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짢은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몸이 좀 힘들고 아프더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안 하려고 아멘 안 하십니다. 아멘. 힘들어도 감사하라. 아멘. 어려워도 감사하라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는 신앙인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 마시는 물, 내 몸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일용할 양식 등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고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잘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교회에 걸어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밥 잘 먹는 거 이거 감사할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저녁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면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없어진다. 자, 불평하는 사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일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면 자기도 행복하고 그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네 번째,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자.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자.
욥기 8장 21절입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웃음이 우리 입에 있게 하시고 즐거운 소리가 우리 입술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올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입니다. 터치 전도 강사인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부흥 비결이 보름달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보름달 인사가 뭔가 했더니 웃으면서 여기다 타고 안녕하세요 이런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어야 돼요. 이게 보름달 인사랍니다. 그 교회는 그냥 끝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웃으라 이 말입니다. 환한 미소로 좀 친절하게 인사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소 짓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고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인사한 사람은 얼마나 무안합니까? 목사가 인사해도 뻣뻣하게 가. 참 겉으로는 욕 안 하지만 속으로 욕해요.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그래야 그 교회에 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웃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먼 커민즈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대에 이미 성공하여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통제를 다량으로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 희극 영화의 대가 찰리 채플린의 영화 필름을 몽땅 구했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그거 보고 실컷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30대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74살까지 옛날이에요. 이게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그때까지 병 나하고 잘 살았답니다. 웃으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업을 살리는 웃음의 기술이란 책을 쓴 일본의 가도카와 요시히코는 웃음이 기업을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현대에는 서비스, 즉 고객 감동시키는 웃음이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합니다. 역시 교회 부흥도 웃는 얼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 다른 교인들한테 정말로 친절하게 하고 웃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교회에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미소 짓고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서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날마다 뭐 하라고요?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받자. 내게 주신 말씀을 받자.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살자.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살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 네 번째,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자. 이러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의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